금요일이 되면 딱 70번째 제가 설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금요일 날 나오면 참석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금요일 날, 예, 알겠습니까? 예, 예, 원 대표님, 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책돌이 하는 날이잖아요. 예. 기대하지 마시고 예. 매번 우리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한 16명, 17명 나왔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저랑 뭐 사모 빼고 한 12명씩 넘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금요일 날 많이 나와서 마지막 요한복음 강해. 다음에는 또 뭘 준비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경북 봉화에 가면 국립생태수목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면 호랑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해발 600m에 지하 안반으로 120m에 3m의 철판 안에 5만여 종의 18만 종의 식물 씨앗이 있습니다. 종자가. 이 씨앗을 왜 보관하냐면 지구온난화와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한 해에 지구의 생물의 5만 종이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5년 내에, 30년 내에 지구 생물의 25%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그 다양한 생물을, 지금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청년과 청소년층이 복음화율이 3% 미만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3040 세대, 30에서 40세에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탈이 지금 가속화되어서 향후 10년 내에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가 50%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는 교회의 모든 교회가 10%는 성도가 최소 감소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권위 그리고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는 거의 다 쇠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는 살아남을 것인가? 공정, 참여, 소통, 수직적인 문화를 하는 교회들은 성장하고 살아남을 것으로 학자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성장이냐, 유지냐, 쇠퇴냐, 갈림길에 우리도 지금 처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관이 무엇이고 온전히 이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관을 한번 재정립하고 우리 양덕 참평한 공동체가 어떻게 앞으로 달려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주 전에 7절에서 11절을 제가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은 구원과 생명과 부활 이것에 장애가 된다면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상대화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 예배와 골프라면 골프, 예배. 주일날 모임과 예배라면 모임, 예배. 상대화해야 된다고 지난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걷는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야 한다라고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14절까지 자기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앞에서 섬기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자신의 신앙관이 무엇인지 오늘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네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나는 잡으려 한다. 다섯 번째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이 헬라어 에데 엘라보는 내가 과거에 성취했다, 과거에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과거에 성취하지 않았다, 이미 얻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철저하게 낮춥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이 정도의 나이면 바울은 지금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단계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나는 과거에 얻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의 신앙가는 철저하게 비우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하고 낮출까? 제가 목회 철학으로 삼는 구절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부터 저는 이 목회 철학을 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거를 헬라어로 암송하고 또한 이것을 헬라어로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것을 목회 철학으로 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고 이미 인정을 해요. 자기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본받는 자라고 되라고 말할 정도의 위치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7절 살펴보진 않았지만 3장 17절 다음 구절이에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 교회에게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철저하게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옆에 계신 분.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갈까? 아니면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제 스타일대로만 살아갈까? 어떤 분이 아까 주여라는 탄성을 내셨어요. 그분께 질문을 할까요? 딱 한 분한테만 제가 질문할까요 오늘? 정말 철저하게 비우고 낮추는 삶을 살아갑니까?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분에게. 사모님, 담임 목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사람들 인정받는 거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18년을 근무했잖아요. 제가 그때 목표로 한 게 있어요. 나는 경찰서의 과장이 되면 내 과장실은 내가 걸레로 닦고 내가 마대로 닦고 걸레로 청소하겠다. 제가 꿈이었어요. 제 꿈이. 그런데 그만 신대원 가느라고 모든 꿈이 다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신대원에서 목표를 바꿨어요. 어떤 목표인 줄 아세요? 담임 목사 되면 목양실은 내가 걸레로 닦고 내가 청소하겠다. 제 지금 걸레로 닦고 청소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은 목양실 근처도 얼씬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랑 상담할 때만 오시면 돼요. 제가 닦고 다 합니다.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 교회
목양실 누가 청소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이 합니다.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저는 경찰서에 있을 때부터, 하이직 있을 때부터 내가 과장이 되건 서장이 되건 나는 내가 청소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40명의 인간 저자가 성경 66권을 저술했는데 바울은 무려 13권을 저술했습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0년 목회하는 동안 12,000킬로를 지구를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바울 앞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순종하셨습니다. 바울도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철저하게 겸손합니다. 담임 목사도 변절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겸손한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조금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과거 완료 시제예요. 따라서 바울은 이미 과거에 많은 일을 성취한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성과나 열매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업적들과 수많은 성과를 이루신 분들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그러나 오늘 바울은 자기는 많은 일을, 많은 성과를, 많은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성과와 위치는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복음의 복음이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지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가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양도 참평한 교회의 신앙과는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게임 모드예요. 게임 모드. 게임이라는 것은 잘 안 풀리면 언제든지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그냥 다 끄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돼요. 게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성취감이 쌓이면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예수 믿고 조금 더 신앙생활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하면 되는데 우리 애들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게임에 익숙해 있으니까.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권사님이 시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에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주방일, 교회 무슨 신방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꼭 그분을 모시고 가고 교회 굳은 일만 있으면 그분이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젠 조금 쉬었으면 은퇴할 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간 거예요. 부목사로.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 앞에서 그분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호흡이 닿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만 들으면 그분은 계속 힘들어했어요. 계속 저만 보면 죄송해요. 우리 사모를 붙들고도 힘들어해.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같이 우리의 호흡이 끝나야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했다고 끝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직분을 일하라고 주면 직분이 그러면 끝나면 일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분은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호흡이 끝나야 우리의 직분도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뽐내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포함해서 무려 최소 8곳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월이 지나도 내가 정한 목표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치 2002년 월드컵에 히딩크 감독이 했던 것처럼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신앙가는 호흡이 끝날 때까지 아론과 같이 바울과 같이 호흡이 끝나야지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 양덕 참표한 교회를 잘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 자만하지 않는 바울은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잡힌 바 카탈라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 거리에서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뿐만 아니라 창조전부터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로님이 되어서 또한 권사님이 되어서 안수 집사님이 되어서 서리 집사님이 되어서 잡힌 바 된 것이 아니라 창조전부터 우리는 벌써 잡힌 바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다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잡으신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선택받았고 왜 내게 소명을 줬고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30세 초반에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께서 불렀던 걸로 추정됩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나이는 60세 초반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최소 30년 이상을 지금 예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교회에서 아니면 목사로 또한 중직으로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일해보세요. 에이, 이젠 조금 시험시험 해도 되겠지. 후배들한테 넘겨주면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한 사람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은퇴 권사님들도 있고 또한 은퇴 집사님도 있고 은퇴 장로님도 있잖아요. 장로님이 뭐 신방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일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 달려간다는 이 헬라어 디오코는 내가 달리거나 도망치다 아니면 뒤쫓다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뒤쫓아 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의 신앙과는 붙잡혔으니까 그냥 붙잡힌 상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나는 쫓아가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은 그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지금 설명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가는 나를 선택하신 주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선택을 붙잡기 위해 능동적으로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내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닫고 보니까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예수의 길을 향하여 자신은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이상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돌도 맞았습니다. 배의 풍랑도 겪었습니다. 독사한테 물려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쉴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오히려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최일선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러잖아요. 제일 앞에는 빨리 죽을 사람들 먼저 세우잖아요. 우리 양덕 참평안교회는 담임 목사가 제일 앞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앞에서 사탄과 전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저번에도 우리 새벽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신대원에서 제가 우리 평양신학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교했어요. 신학교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예요. 1901년. 올해 저희 충신대가 개교한 지 123년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평양신학교 1901년도에 졸업했던 그 기랑성 같은 길손주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기도의 현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많은 목회자, 지금까지 기라성 같은 목회자, 평양신학교 사회 졸업생인 우리 그 유명한 최봉석, 최건능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옥하는 목사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라성 같은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의 기도한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때 평양신학교에 흐르는 기도의 물줄기에 나는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그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소천했고 또한 우리의 양덕 참평안교회 전신이었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소천하고 사라졌을지언정 이제 우리가 그분들 자리를 대신해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양덕 참평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강팍하고 메마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물이 흐르도록 개척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 달려갈 때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은 쫓아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나이도 많고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일은 뭘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의 hen이에요. hen. 하나, 한 가지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했던 것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에요. 했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뭡니까? 30년 동안 복음 전파 한 가지 일을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엄청난 사역 한 가지 일을 감당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지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 성과와 그 일은 다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직이나 포스코나 어디든 30년 동안 일하면 표창장을 줄 거예요. 공직에서도 30년 이상 일하면 훈장을 줍니다. 훈장.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 30년을 일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훈장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훈장을 받는 일이 과거의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은 과거의 일은 무조건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은 성과는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단 과거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달려가는 일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이 있다면 앞으로 할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과거의 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주님 앞에서 살아갈 신앙가는 성과평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나는 앞을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깨달은 점은 지나간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내가 해왔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은 부족하다고 좀 잘 못했다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앞을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룬 과거의 성과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냥 먼지처럼 여겼어요.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유행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세상에 유행가 가사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들의 아픔, 성공, 여러분들의 실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과거, 트라우마, 상처, 아픔, 연약함 빨리 잊어야 속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일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대로 생각하시고 앞에 있는 예수를 붙잡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표대는 스포콘 이런 뜻이에요. 목표, 목적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있듯이 그 목적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작정 달려가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려면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나는 잡으려고 액션을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주가 기술 개발과 마케팅, 홍보를 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제품만 만들어 놓고 매출이 대박 날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테크도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것을 달려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는 세상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세상보다 존경을 받았어요. 목회자들의 지성, 성도님들의 인성, 그리고 성도님들의 구성, 그리고 교회의 민주적인 절차. 그래서 교회는 과거에는 존경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들의 비인격적인 모습, 성도들의 반지성적인 행태, 교회 안에서 반민주적인 절차, 교회는 세상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표대가 불분명해졌어요. 사도 바울처럼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뒷걸음 쳤어요. 사랑하는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후 286년에 로마 황제 막시미아누스 황제가 로마 군단 6,000명 레기온을 끌고 갑니다.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6,000명에게 독일의 한 마을을 쑥대밭 만들고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후 286년이니까 이 로마의 병사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6,000명이 보니까 그 독일의 마을은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행하지 않았어요. 황제는 이들을 10%씩 죽입니다. 6,000명에 600명, 또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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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명을 죽입니다. 나중에 2명만 남기고 그 2명을 데리고 와서 로마에 와서 처형해 버립니다.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결국 이 2명은 로마에 와서 죽었는데 이 2명의 얼굴을 이 독일의 그 마을에는 성당에 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6,000명의 표대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표대가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기서 5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덕 참평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5절과 16절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고 권면합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이 헬라어는 성숙한 자들, 성숙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 신령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2주 동안 살펴본 내용입니다. 7절에서 14절 전체를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곧 바울이 도달하는 목표는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이뤘는데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이룬 자들인 분명한데 반면에 반대 의견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훈련해서 보니까 온전히 이루고 예수를 온전히 믿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반면에 그들의 내부를 보니까 의견과 생각의 차이와 서로의 주관과 다름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온전히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조종하고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1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도 모든 능력자들입니다. 또한 온전히 이룬 자들은 분명합니다. 어느 교회를 내놔도 여러분들은 정말 빠지지 않는 실력자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것처럼 너희들의 의견과 또한 생각과 여러 가지 다름이 있는데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6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존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문제, 교리 문제, 영어 문제가 아니라면 김치찌개에 설탕을 왕창 넣든 꿀을 왕창 넣든 MSG를 왕창 넣든 오리를 갖고 삼계탕이라고 하든 다 인정할 수 있으면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오리 다리가 4개일 수도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원준이 집사님이 이준희 집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원준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우리 모두 양덕 참평한 교회는 서로 존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라는 말은 영어의 릴리전을 불교 용어로 종교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라틴어 릴리지오를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릴리지오라는 뜻은 다시 있다, 끊어진 것을 다시 재결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것이 릴리전이에요. 릴리지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릴리지오라는 뜻은 다시 있다, 다시 잃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이어 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신과 인간의 단절을 이어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어졌습니다. 이어졌으면 이제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고상해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처럼 과거에 내가 있었던 모든 성과와 나의 모든 지식은 내려놓고 오직 앞에 계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유익을 다 해로 여기고 구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